함께 기도 드리심으로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사랑의 길을 향해 걷는 사순절, 이 순례의 영성에서 고난의 신비가 은총의 빛으로 다가오기를 기도합니다. 저마다 아름다운 꿈을 꿀지라도 영원 깊은 곳에 들이온 어두운 그림자, 우리 힘으로는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평화를 바라면서도 다툼을 버리지 못하고 사랑받기를 원하면서도 미움을 버리지 못하는 죄, 주님 아니고는 치유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깨닫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유혹을 쫓아 방황하는 영혼들, 가벼운 믿음으로 버겁게 살아가는 이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잠시도 진리 안에 머물지 못하는 이들의 발걸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믿음의 가족들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드리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것을 성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성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하오니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온전한 믿음 바라보며 주님 바라보고 나왔사오니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과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들 용서하여 주시고 사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믿음 안에 설 수 있는 주님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계의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잘못된 판단으로 빚어진 전쟁을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전쟁 때문에 서로 상처받고 서로 생명을 상하는 모든 이들, 가슴 아프며 눈물을 흘려야 되고 삶의 일고운 터전을 잃어야 하는 모든 이들의 눈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쟁의 여파로 세계 곳곳이 기름값으로 인하여 몸살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기름값으로 인하여, 하나님, 전기로 인하여, 또 때로는 교통비로 인하여 하나님, 많은 이들이 어렵고 힘들어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구하고 기도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흔들었던 이 바이러스의 전염병들 이제 그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전염병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간절히 구하오니 여기에 대한 강한 믿음과 바른 지혜와 서로를 향한 분별함과 돌봄을 통해서 이 전염병을 뚫고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인하여 일자리를 잃고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며 육체적인 고통과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며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애달아 하는 모든 이들의 아픔 가운데, 그 눈물 가운데, 그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새 힘 주시고 새 능력 주심 통하여 온전히 새롭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은혜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폭력이 그쳐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위정자들의 마음에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온전함을 세워주시고 이 땅의 모든 국민들의 마음속에서도 바른 지혜와 믿음을 통해서 그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가 주 앞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금과 빛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몸과 발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족들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 간구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옵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구한 모든 것 받을 줄로 믿으라 하신 그 말씀 따라 주님, 이제 이 믿음으로 하나님 평안한 삶 살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함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온전한 믿음과 그 평안함을 가지고 담대함 가지고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장 가운데 은혜 주시고 모든 가족들, 떨어져 있는 가족들에게 은혜와 복 주셔서 하나님, 그 온전한 삶의 평화가 지켜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뿐 아니라 이웃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복된 삶, 빛된 삶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그 기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이 간구를 담아 주 앞에 구하고 기도하며 사순절의 말씀을 읽고 사순절 예배를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읽고 고백할 때마다 그 말씀이 오늘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사순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성으로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이 온전하여져 오늘 우리의 이웃들에게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아멘. 구약성서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번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너에게서 왕들도 나올 것이다.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내가 지금 나그네로 사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모두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본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 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노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아멘. 찬송가 49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것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것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것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것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고름 없는 곳 나 이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것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서신서의 말씀 로마서 4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약속은 헛된 것이 됩니다. 율법은 진노를 불러옵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장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 주셨습니다.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 주실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아멘. 찬미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교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우리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양곤에는요, 우리 어제부터 하루에 7시간씩 전기가 이렇게 나가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정전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발표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참 더운데 요즘 교회에서 가끔 제가 이렇게 세수하려고 손을 닦으면 이렇게 수도 틀면 뜨거운 물 나오거든요.
안 그래도 그렇게 더운데 전기까지 나간다고 하면 참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면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 왜 이렇게 척박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은 저희만 하는 그런 생각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는 생각이죠. 그리고 그 유명한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신앙이란 기다리고 기다려야 하는 고달픔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참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근데 그 응답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23년 만에 약속 주신 지 23년 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응답이 아니라 그 응답이 곧 있을 것이다라고 또다시 약속을 재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너무 막연하고 힘들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정말 100세 1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너와 나 사이에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참 오래되었습니다. 제가 23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요, 사실은 이 말씀의 뿌리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99세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의 그 지연된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조금 다른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흠없이 살라는 명령이 함께 주어집니다. 어찌 보면 좀 그렇습니다. 야박하기도 합니다. 약속도 지연되고 정말 하루하루가 피가 닳고 하루하루가 입이 말라갈 텐데 하나님께서는 명령도 하셨습니다. 번성함과 후손에 대한 약속, 사실 이것은 오늘과 미래에 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반갑기만 했을까요? 가나안 땅 이주해 와서 정착한 지도 23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23년 한 것은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을 기점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이미 약속 주셨던 그 약속, 그것이 다시 재탕된 것이죠. 그러고 보면 23년이 훌쩍 가까이 지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는요, 하갈과 이스마엘 사건이 지난 지도 이미 13년이나 지나가 버렸습니다. 창세기 16장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13년의 그 간격이 있었습니다. 23년의 기다림, 정말 그 길고도 긴 기다림의 터널, 그 터널 끝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23년간의 약속을 미루었던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약속만 계속 언급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했을까요?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약속 다시 믿고 또다시 무조건 무기한 기다려야 할까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좀 독특한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이미 그러한 태도를 가진 건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 앞에 실소로, 웃음으로 자신의 심중을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입술을 열어서 조용한 혼잣말로 툭 던져 놓기도 했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창세기 16장과 17장 사이에는 그 10수년의 시간이 있다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6장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잣말을 하였다. 나이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어찌 보면 이 아브라함이 너무나 솔직한 인간적인 풍모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냥 됐습니다. 그냥 여기 있는 이 이스마엘이나
그냥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걸로 저는 됐습니다. 그냥 굳이 안 하셔도 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민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이스마엘마저도 하나님께서 내보내시고 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이제 13년 지나서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같은 입장인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해도 너무해 보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3년 기다렸는데 성취는커녕 징조도 없습니다. 언제 될 거다라고 말씀도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지나가고 점점 가능성은 없어지는 현실은 더욱 바짝 다가오고 있습니다. 맨날 약속만 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게 하십시오. 이러한 현실적인 타협안, 그것이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을 수도 모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러한 태도를 잘 취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될 때마다 우리가 선택하는 믿음의 자세는 약속의 성취가 없으면 현실 가능한 것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대치해 버릴 때가, 어느 정도 무마해 버릴 때가, 어느 정도 물러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그 응답을 받았고 기다리고 있다라면요, 그냥 가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이 좀 무식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적당하게 물러나고 적당한 타협안을 내놓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하시고 의지의 표명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철회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 줄 것이다. 아이를 낳거든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 언약은 그의 뒤에 오는 자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첫 말씀을 떼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갈등, 이러한 갭이 생길까요?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시간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로 읽어 나가보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창세기 17절 4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게 언제 된다라는 거예요? 될 것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건 미래에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어지는 창세기 17장 5절은 좀 다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어떤 말씀입니까? 여기에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이미 만들어 두셨다라는 겁니다.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예 너도 이제 이름 바꾸어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인간에게는 미래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이미 완료된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뜻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결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1절과 22절에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면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이 서로 다른 시간의 흐름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꼭 그렇게 해야 될까요? 오늘 기다림에 지친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이 간절함, 우리의 이 절절함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증언합니다. 약속을 믿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에 알맞은 삶인지를 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주셔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오늘 우리의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그 성취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부응하는, 거기에 걸맞는 삶의 변화가 함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당장 응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으로서는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13년이 지나가면서 정말 그 욕심이 아니라, 한 가족의 가장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서의 살만한 지혜와 그 넓은 마음과 통찰하는 마음, 그리고 그의 아내마저도 모든 민족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넓은 사랑을 품어내기 전까지는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에 맞는 변화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디도서 3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을 통해서,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통해서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과 그 능력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 이름을 바꾸라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고대 세계에는 이름이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그 의미들이 퇴색해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요, 번호로 통합니다. 여권 번호가 있어야 되고요, 주민등록 번호가 있어야 되고요, 수험 번호가 있어야 되고요, 학교에서는 성적 순이어야 되고요, 대학 가서는 학점 순이어야 되고, 숫자가 우리의 이름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번호로 구분되고 그리고 정리되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적순, 재산세 기준, 서열, 숫자가 다스리는 것이 현대의 삶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 시대의 삶이 이름을 잃어버린 삶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와는 다르게 원래 고대 사회에서는 이름이 갖고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이름에는요, 존재의 본질이 있었고 운명이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은 다른 존재들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의미들 때문에 구약 성경 안에서는, 그리고 식민지에서도 이름이 바뀝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유대가 식민지가 될 때마다 왕의 이름이 바뀌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름은 그 이름을 준 신과의 관계를 설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가 그 태도에 따라, 그 고백에 따라, 그 모습에 따라 이름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핍박했던 사울이 예수를 전하는 사도가 되었을 때 이름은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도 이름이 바뀌지 않습니까? 요셉의 원래 이름은요, 그가 더하심, 하나님께서 더하심이란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집트로 가서 파라오의 신하가 되었을 때 그의 이름은 바뀝니다. 사브낫 바네아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어떤 뜻이냐면, 이 사브낫 바네아는요, 신께서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가 산다라는 것입니다. 파라오가 봤던 요셉, 이집트 사람이 봤던 요셉의 삶은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전함으로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를 전했던, 그리고 흉년으로부터 국가를 구해내었던 요셉의 삶이었기에 그의 이름을 사브넷 바네아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은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그 방법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시몬을 베드로로 바꿔주셔서 이제는 반석 같은 삶을 살라고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삶을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이 바뀌도록, 그리고 변화되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응답을 역사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의 이 사순절 우리의 기도에 가장 중요한 제목이 있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부응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요구하셨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증거와 표식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보면서 내가 예수를 기억하겠다라고, 내가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겠다는 그 증거, 표식, 그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기억하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더 이상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증거가 필요 없어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새로운 할례, 증거, 새로운 이름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표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빕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고 다닙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표식이 바뀐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몸에 하는 할례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예수의 상처,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의 못자국 난 그 상처를 우리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몸에 상처내는 것뿐이 아니라 우리의 증거와 우리의 능력은 예수의 생명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 가운데 증거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증거이고 표식이고 오늘 우리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할례가 아닌 이러한 예수의 흔적, 예수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새로운 이름, 그리고 할례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 그리고 아들 이삭에 받는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또 반전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라는 나는 기력이 다 쇠진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하고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사라는 비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1년 후면 너희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확증의 말씀을 주셨는데 사라는 비웃었습니다. 이름을 사레에서 사라로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라 부부는 그것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현실성도 없고 실현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곧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안 믿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충분하게 기다릴 만큼 기다렸는데도 안 되었으면 이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름을 바꿨는데도 그 부분은 그것이 안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라의 비웃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다음에 이맘때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불가능한 상황, 막연한 기다림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실함은 상황을 보는 눈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믿지 못함 속에서도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란 여기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에 부응하는 삶, 흠없이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온전하고도 순전하게 믿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열처녀 비유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언제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 그때 하나님 저는 준비를 다 해 두었습니다라고 즉각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일어설 수 있는 준비되어진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읽어나가는 비유는 사실 좀 잘못 해석을 합니다.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우리는 그 달란트를 읽을 때마다 몇 달란트 남겼는가를 보고 여러분 거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집중합니다. 그래서 자꾸 뭔가를 남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설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달란트 비유를요,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읽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달란트라는 것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공책 몇 권 사는 달란트 시장의 그 달란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달란트의 가치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 시대에요, 갈릴리 땅에서 헤롯 일가가 거둬들였던 1년 세금 수입, 조세 수입이 200달란트에서 많이 거두면 300달란트였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면요, 최소한 한 개의 왕국 하나가 그 200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이라는 겁니다. 200분의 1 하면 별거 아닌 것 같죠? 현재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4억에서 10억을 호가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로마의 큰 귀족들, 로마의 관리들도 함부로 어쩔 수 사용할 수 없는 돈이 달란트였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종에게 그 달란트를 10달란트를 맡긴다고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평소에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비유를 누구에게 하십니까? 갈릴리 사람들, 정말 그 시대에 뒤처졌던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10달란트 맡겨주시면 너희는 그 10달란트 앞에서 청실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 듣는 그 시대 갈릴리 사람들이요, 오늘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 우리의 이 서민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릴까요? 우리에게 10억을 맡겨주신다고? 여러분 10달란트면요 얼마겠습니까? 상상 못할 돈 아니겠습니까? 그걸 우리에게 맡겨준다고? 솔직히 저는 100만 원도 어떻게 해본 적이 없는데요, 그것을 다루어 볼 능력이 없는데 그걸 나한테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그 한 달란트 받아서 땅에 묻어둔 사람이 그 시대에서는 지혜였습니다. 그것이 그 시대에는 통념이었고 그것이 가장 주인의 재산을 잘 보존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종들이요, 노예들이요, 관리들도 얻지 못하는 그 큰 돈을 이 종들이, 거기서의 종이라는 건 소장농들입니다. 자기 땅 한 평조차 갖지 못한 사람들이 그 돈을 갖고 어떻게 일을 하라고요? 돈을 써본 적이 없는데요, 장사를 해본 적이 없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초점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상상도 못할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맡기셨는데 내 능력은 안 되는데, 나는 자신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땅에 묻어두는 것인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 못할 것을 맡겨주셨다라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점에 부응해서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삶의 자세, 그것에 맞춰 살아갈 수 있는 노력하는 삶, 정말 자신은 없지만 주인의 마음에 보응하고 싶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변화된 삶, 그냥 소장농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그냥 받아도 그것을 묻어둘 수밖에 없는 그 가난한 사람의 삶이 아니라, 그 빈궁한 사고가 아니라, 그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맡겨주신 분의 마음 따라서 사고관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하던 일을 바꾸는 삶, 그런 사람들이 충성된 종이라 복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응답으로 받는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것을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이 바뀌기를 기다리셨고요,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시니 하나님께서 강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기도 중에, 예배 중에, 말씀 중에 주신 그 감동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찌 내가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4장 17절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고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도우시며 함께하심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땅에 묻어두고 소홀하게 여기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로마서 4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비록 느렸지만, 비록 더뎠지만 아브라함은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희망의 능력은, 그리고 그 동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임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이 사라진 시대에 믿음으로 스스로 등불이 되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이러한 등불된 모습으로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로마서 4장 21절은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아들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아내가 아들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믿음, 이 신앙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도요 하나님에 대한 희망으로 길을 밝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라틴어 교육 받을 때 정말 감동받은 문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제 카톡 프로필에 제가 적어놓은 문구인데요. Dum vita est, spes est. 무슨 뜻이냐면요, 삶이 있으면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삶은 생명이 있는 것이고요, 그 생명이 희망을 현실로 삶으로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신비를 믿는 사람들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으나 오늘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의 삶이 지속된다라면 우리가 품은 이 희망은 어둠 속에서도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응답이, 그리고 역사가 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희망이 아닌 사람, 절망에 빠진 사람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읽었습니다. 실망한 베드로는 예수를 붙잡고 맙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가르침, 그 가르침 때문에 베드로는 자신의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절망이 두려움되어서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사흘 후의 부활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강력한 항의를 하고 강력한 항명을 합니다. 우리 시대의 말로 하면요, 멱살잡이 하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8장 32절입니다.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짝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는 것입니다.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항의 앞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셔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에 이 악의 유혹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악마는요,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 못하게 합니다. 사람의 일만 생각하게 합니다. 사람의 일만 생각하니 그 일은 될 수 없다라고 악마는 오늘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악마적인 생각, 어찌 보면 악마의 유혹에 빠졌던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이 꾸짖다라는 단어는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이 생각은 악에서, 악마가 유혹을 통해서 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따끔하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희망이 사라진 때에 이 일을 능히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았던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길, 세상의 조음에 쏠려서 잠겨버린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디 사순절은 눈 뜨는 기간입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눈을 떠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이루어져가는 것을 바르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눈을 뜰까요?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여러분, 염려 때문에, 근심 때문에, 절망 때문에, 불안함 때문에, 성급함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그 생각, 그 감각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제 오히려 그러한 우리의 사람의 생각을 버리고요, 예수 따라감을 통해서요, 우리도 부활의 능력 가운데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은 희망의 역설을 얘기합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져가는 때가 생명이 시작되고 삶의 열매로 이루어지는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미래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거기에 맞춰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삶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중점으로 보시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성령의 주시는 그 깨달음으로 보시겠습니까? 예수의 제자는 희망이 사라진 때 희망을 보는 것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망을 찾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9절, 10절, 13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 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 주실 것이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제가 지난 새벽 예배 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디 가서 두들겨야 된다고요? 어디 가서 두들겨야 열린다고요? 벽 아무리 두들겨 보십시오. 벽은 열릴 수가 없습니다. 문 앞에 가서 두들기셔야 됩니다. 벽이 아닌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그 문 찾을까요? 성령은 오늘 우리를 그 문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품은 그 희망을 열매로 이루어 가십니다. 고린도후서 2장 9절, 10절, 12절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하나님 안에서 현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아닌 아브라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한 가족의 아버지가 아니라 한 민족의 아버지로서 살아가는 삶의 변화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구멍가게 운영하는 사람, 그 생각으로, 그 사고 방식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과 응답에 맞추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안에서 변화와 성숙을 주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성령의 인도함 따라 우리의 익숙함, 우리에게 안전이 보장됐던 것들 따라서 그 보혜사 성령의 이끄심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걸음걸음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바꾸어져 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 본토 친척 아버지에 떠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을 인도해 나갔던 하나님의 성령은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둠은 희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절망은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희망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성령의 이끄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삶의 변화와 성숙을, 믿음의 순례를 떠나가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그 평화 따라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어둠과 절망 가득한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희망 주셔서 온전한 삶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가능성이 사라진 어둠 속에서, 희망이 사라진 이 시대 속에서 성령으로 희망 품어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온전한 믿음의 순례 여정 통해서, 그러한 흠없는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복의 열매로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체험하면서 찬양하며 그 믿음의 여정을, 성령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시는 사순절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눈을 뜨게 하셔서 주님의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많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겠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겠지만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넉넉하게 이김을 믿사오니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화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이유만으로 넉넉하게 이기며 즐거워하며 평화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항상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세월 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날씨 더워지고 있는데 전기가 나가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이 기간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그 삶의 일정들 잘 조절하셔서 건강하고 온전하게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요즘 세상이 혼란합니다. 이러할 때 특별히 사순절 기간 우리 기도하는 시간으로 보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꼭 새벽 시간 아니셔더라도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것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 함께 앞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송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 돌에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두 번째 주일 맞아요. 우리 교회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구제 헌금과 선교 예물 주 앞에 드리며 주일 헌금 11조 예물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진 그 모든 손길들 그리고 예배를 주님께서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믿음의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그 생명의 은총으로 늘 강건하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복된 삶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의 눈과 마음을 밝게 하여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아 약속을 희망을 삶의 열매로 이끄시는 은총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가족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으로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